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대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 찬송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4절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먼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병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 땅이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왕성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로운 정치, 선하고 옳은 정치를 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관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모든 직임을 맡은 자들이 바른 자세와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개개인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믿음의 복,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인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5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을 높은 곳에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니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장의 말씀이라. 이 전도서의 말씀이 누가 한 말이고 어떤 말씀인가를, 유형의 말씀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 분명코 예루살렘 왕인 솔로몬, 그가 말씀한 것이고 그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듣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떠세요?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야, 어떻게 우리 인생을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어쩌면 저대로 살면 참 복 있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살아보고 지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담이나 물론 경험 들어가 있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다 지나고 나서 경험을 마치 간증을 하듯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나 잠언서를 말한 그 사람들의 말보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시고 더 지혜자이시고 더 훌륭하신 분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 한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생각 속에서 맞다 그러면 오케이, 야 훌륭하다, 똑똑하다, 저 정도면 보통은 넘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세상적으로 봐서 여러분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들의 말이 때로는 채찍처럼 때로는 잘 박힌 못처럼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편함이 없을 것 같고 진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든 존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세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자기를 낳은 부모를 보고 외면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주를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젊고 왕성하고 네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마냥 때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 고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때가 있고 은혜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의 다 쇠하여 질 것이며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건 여러분 사람의 노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무슨 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무거우니까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메뚜기도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여러분 뭐 다 할 것 같으지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것 같으지만,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면 여러분 본인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되었다. 제가 가까운 지인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어젯밤에 제가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요즘 장례식장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입장을 못 하잖아요. 식장 앞에서 잠깐 얼굴을 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몇입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잘 믿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그 조문객이 이제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건 이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보면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의롭고 옳게 살았다고 말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나는 옳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내일을 모르고 장래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내가 큰 소리치고 뭐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주님이 내게 인생이란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일하면서 기쁨과 은혜 속에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거절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준비 가운데 사는 것이 지혜자이고, 너희를 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전도서 잠언서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를 말할 때는 모든 사람.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 되면 자야 되죠. 낮이면 일해야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낮에는 일어라 밤에는 잠자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선악간의 심판이고 의인과 악인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인 말이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사람이 여러분 은밀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속이는 사람도 많고, 그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추어서 심판하신다. 내가 누구에게 안 걸렸다고 잘못한 것이 아니죠. 너희 행위를 책에 기록한 하나님이 그 책들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떳떳하고 바른 믿음과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말씀의 결론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범죄 속에 살아왔습니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고쳐져서 바르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 얻기는 예일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야곱처럼 붙잡으셔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되고 범사에 형통할 때도 하나님 잊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이왕이면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 복된 것이 우리의 생애의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모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가 섬기던 하나님, 자녀들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기도하던 자리가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다니는 믿음의 자부심이 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자부심만큼 인생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은혜가 늘 충만한 믿음의 가정, 개인의 삶,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축복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동행하시는 종이 오늘도 이 새벽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또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